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본문을 가지고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오랫동안 정리되지 않은 짐이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정리되지 않은 채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짐들이 있으십니까? 이사를 했다면 이삿짐일 수도 있겠고, 혹은 나중에 정리하려고 한 켠에 쌓아두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곧 정리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셨을 겁니다. 근데 좀처럼 손에 잡히지 않아서 며칠 혹은 몇 달, 심지어는 몇 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짐들이 없는 풍경, 깨끗하게 치워진 풍경이 오히려 어색한 겁니다. 그 짐들이 어느새 익숙해져서 치우지 않고 정리를 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깨끗해서 이대로 지키고 싶었는데 쌓아놓다 보니까 어느새 그게 더 친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사는 거죠. 치우지 않은 것들 때문에 공간 활용도 제대로 되지 않고 늘 마음 한 구석이 불편하지만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익숙해지는 거죠. 물론 이런 일이 오래된 짐을 치우고 정리하는 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정돈되어야 할 것들이 있지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느새 그냥 익숙해져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의 깊은 상처나 실패의 기억이나 혹은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그 대상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무능력하게 만드는 오래된 무기력일 수도 있습니다. 침체된 마음 같은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내 마음 한켠에 삶 한자리에 떡하니 차지하고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를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용기를 빼앗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상처나 아픔이나 실족의 자리가 너무나 익숙해져서 정리하거나 일어날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나는 원래부터 이랬어. 제가 이런 말 참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어쩔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체념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중에 조금이라도 이런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준비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살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룻다와 욥바에서 행한 치유 기적 사건이 차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다와 욥바 사이의 거리는 대략 16km쯤 되는 거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수공항까지의 거리가 한 14km쯤 되는데 거기에서 한 2km쯤 더 간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룻다라는 성읍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성도들과 교회를 살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중풍병에 걸려서 8년 동안이나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애니야라는 남자 성도를 만납니다. 본문 33절이죠.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8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모든 희망과 소망과 열정과 기대를 앗아가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죠. 애니야에게 중풍병에 걸려 침상에서 보낸 8년간의 시간은 좌절과 절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본문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차례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8년 동안 애니야를 올가매고 있던 중풍병이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일어난 것입니다.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는 능력이 애니야를 잡고 있던 중풍병의 절망을 완전히 몰아내는 그야말로 복음의 기습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후로 베드로는 욥바에 가서 다비다라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여제자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그녀를 도르가라고 불렀습니다. 다비다는 아람어 발음이고 도르가는 헬라식 발음입니다. 그 이후에 신약 성경의 여정에서는 도르가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두 가지 이름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고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과부들을 성심껏 도왔습니다. 당시에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점에서 그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실천적인 사람이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질병은 그녀를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신실하고 경건한 도르가라는 여제자가 질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온 동네에 퍼졌고 그리고 슬픔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과부들은 도르가가 만들어준 옷을 붙들고 통곡했습니다. 도르가가 죽자 사람들은 바로 옆 동네에 베드로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급히 초청합니다. 룻다와 욥바가 먼 거리는 아니지만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듣고 욥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도르가는 죽었습니다. 죽은 상태였어요. 베드로는 죽은 도르가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곧바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40절입니다. 40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마친 베드로가 돌아 앉아서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소리를 치니까 죽었던 도르가가 눈을 뜨고 일어나 앉은 겁니다. 죽었던 자가 부활을 한 것이죠. 룻다에서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야가 일어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욥바에서 죽었던 다비다가 부활한 사건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일이고 크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치유와 기적과 이적과 역사가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이 보여주는 기적은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성령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이름에는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능력이, 그 예수님의 능력이 시련 속에 잠겨있는 성도들을 통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에게도 시련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에게도 시련이 있습니다. 본문 3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우리 36절 3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애니야와 다비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둘은 예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중풍병에 걸려서 8년 동안이나 일어나지 못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려서 결국에는 죽고 말았습니다.
여제자라 불릴 만큼 신실하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아도 질병이 그녀를 비켜가지 않은 겁니다. 충성스럽게 살아도. 가끔은 그렇죠. 저분은 오래오래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멋진 분으로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이상하게 금방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좋죠. 다 잘 되면 좋죠. 저도 그게 소망입니다. 그러나 시련이나 고난은 믿는 자나 불신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깨어짐, 예기치 못한 사고는 우리가 성도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피해가지 않는 거예요. 성도라도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것을 믿고 따르는 믿음이 돈을 주고 사서 붙이는 부적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살며 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수준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어려운 고난도 허용하십니다. 고린도서 4장 8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바울의 고백이죠. 그런데 이것이 성도의 삶에 아무런 근심이나 걱정도 없는 삶이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가 걱정, 근심 없고 아무런 고통도 없는 삶을 기대할 때 그 생각에 일침을 주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거꾸로 트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망한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의 극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이처럼 우리 연단하시려고 찾아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새로워지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도 질병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분도 질병을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고난이나 시련을 겪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 베드로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주여 질병을 주시옵소서, 고난을 주시옵소서, 아픔을 주시옵소서, 시련을 주시옵소서 기도한 사람이 없어요. 반대입니다. 하나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약한 것을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어거매고 있는 모든 고난과 시련과 하나님이 상처를 치유하여 달라고, 없애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게 우리의 본심이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도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때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오롯이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들은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읽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그들은 모두 다 고난 속에서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보내면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과 시련을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할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우리가 죽음을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논리와 똑같은 겁니다. 의인 욥이 남긴 고백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시련이 없을 수는 없지만, 아픔과 상처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말씀하신 이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에게는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기적이 있다. 시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회복시키고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은 주를 믿는 성도의 삶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여러분 40절입니다. 40절도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8년간 누워있던 애니야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자리에서 일어나 정돈하라, 이 말을 듣고 일어난 겁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치유가 된 거예요. 이미 숨이 끊어진 도르가가 어떻게 다시 살아났습니까? 베드로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가 살아난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것이 세상과 성도의 차이입니다. 세상과 성도의 결정적인 차이는 성도에게는 기적이 있습니다. 성도 역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시련의 골짜기를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 주저앉아 인생을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 안에 이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없지만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의 정체성입니다. 성도는 절망에서 일어나고 죽음에서 부활하는 기적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입니다. 은혜죠. 결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생명을 이식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애니야를 중풍병에 기쁜 절망에서 일으키시고 죽은 다비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이 사건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영생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애니야를 일으키시고 다비다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맨 앞에 두어 보십시오. 정민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해라.
정민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해라. 낫게 하시니라는 말은요, 후유증이 없는 완벽한 치료를 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말은 있는 그대로를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라. 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라. 누웠던 자리를 정돈하고 뭐든 먹고 힘을 내라는 말이에요. 다시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 준비를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8년간이나 몸에 배어있는 질병의 흔적, 절망의 냄새, 무기력의 습관, 모든 것들을,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엉켜있는,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침상을 이제 정리하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중풍병에 걸려서 누운 지 8년이나 되도록 일어나지 못했던 이런 애니야처럼 오랫동안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만 나오면 고개가 숙여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마음의 답답함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의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니 그 자리를 정돈해라. 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니 일어나 그 자리를 정돈해라.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의 침상, 상처, 아픔의 침상에서 일어나서 내 자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지나간 모든 상처와 아픔의 진흙탕에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과거의 자리를 정리하고 믿음의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다비다는 자신이 이미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시련 속에 자신을 던져놓지 않았어요. 자신이 만난 시련 속에 자신을 가둬놓지 않았어요. 자신이 만난 시련에 함몰돼서 절망 속에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지막까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랑의 사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이르는 질병은 그녀를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다비다가 부활했지 않습니까? 살아났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던 베드로가 돌아서서 다비다의 시체를 향해 이렇게 외쳤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러자 죽었던 다비다가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일어나 돌아앉은 겁니다. 얼마 전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달리다굼 이렇게 말씀하시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건이 지금 이곳에서 똑같이 재현된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헤어날 수 없는 질병 혹은 인생의 덫에 걸렸다는 생각을 가진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정민아 일어나라, 죄송합니다, 경진아 일어나라, 용이가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죽음이 우리를 두를지라도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 다시 일어나라는 주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생명과 치유와 회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기적의 부르심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치유와 회복과 새로움과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가 누리는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세상 만방에 선포하고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42절입니다. 42절도 읽겠습니다.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중풍병에 걸린 네니아가 치유되고 죽었던 다비다가 부활한 기적 같은 사건, 이 기적의 사건은 똑같은 결과를 남겼습니다. 똑같은 증언을 남긴 것이죠. 그 일을 보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다. 이 결과를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고 다시 살리신 사람들을 거리에서 만나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거리에 누웠던 자가 일어나 걸어다니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걸어다니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이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그 누리고 있는 복음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면 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복음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전도는 어려운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교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전도는 내가 누리는 복음, 나에게 나타난 복음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복음의 기적으로 탄생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질퍽한 과거의 상처와 아픔의 자리를 깨끗하게 정돈하고 벌떡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한 일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효과 있는, 효력 있는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회복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인데요. 우리 36절을 보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도르가는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도 선행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선행과 구제를 보여주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를 알던 모든 과부들이 그가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붙잡고 통곡했지 않습니까? 그걸로 봤을 때 도르가가 하는 일이 대략 옷을 만드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가난한 과부들을 위해서 직접 옷을 빚어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 같으면 한복을 다 기워서, 저희 어머님도 무슨 상갓집이나 이런 데 가면 항상 그 바느질을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옷을 기워가지고 다 이렇게 입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속옷과 겉옷을 남긴 도르가의 사역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도르가가 남긴 이 속옷과 겉옷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증거물이고 상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르가는 시련 속에서도 성도의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성도라는 은혜의 옷을 벗지 않은 거예요. 사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련을 만난 성도가 절망에 빠져 주님이 주신 성도라는 옷을 스스로 벗어 제끼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성도의 옷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도의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배도 나오지 않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도 않아요. 어려운 일만 생기면 자꾸만 진흙탕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성도였는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라는 신분은 우리가 원할 때 입고 힘들면 벗어 던지는 그런 옷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구원하시고 성도로 부르셨다면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걸 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는 성도의 옷을 벗고 자연인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가 불신자가 될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인 거지 우리 안에 이미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부활의 약속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바로 그 부활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부활의 당사자로서 이 세상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죽고 사는 것만 부활이 아닙니다. 어제의 실패를 오늘 묻고 내일 부활로 다시 일어나 성도의 새 삶을 사는 거예요. 어제의 아픔을 묻고 일어나 오늘 다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의 상처와 아픔과 모든 시련과 고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접고 오늘 다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의미예요. 세상은 우리가 질병이나 고통이나 환난과 같은 시련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실패하는 모습도 볼 것입니다. 좌절하는 모습도 볼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낫게 하실 주님과 함께 치유와 회복과 부활의 생명과 믿음으로 사는 모습도 또한 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지. 성도가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지. 성도가 사업에 실패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지. 그래서 그걸 부끄러워해요. 어려워하고 현실에 짓눌려서 그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교회 가면 하나님 영광 가렸다는 그런 비난 받을까 봐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좌절하고 낭망해서 그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다고 생각하는 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언제 성경에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 없습니다. 반대입니다. 시련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려움을 당해도 아픔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 고난을 쓰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치우지 못하고 오랫동안 방치했던 짐 같은 과거의 상처, 아픔 혹은 시련, 절망의 자리, 덕지덕지 붙어있는 실패의 침상을 박차고 일어나서 복음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룬 치유와 생명과 부활의 역사를 세상에 보여주는 증인으로, 생명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지금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에게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애니야를 낫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음성을 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음성과 애니야가 일어난 그 사이에는요, 단 1초의 간격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섬기면서도 질병으로 죽어서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던 도르가였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손을 잡아 일으킬 때 그에게 부활의 생명이 임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임했어요. 도르가야 일어나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죽었던 심령에 부활의 생명이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것과 똑같은 달리다굼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0편 10절, 11절, 1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치유와 회복이 절실한 성도님들 계십니까?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우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부활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